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자기 자신을 여기 소개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막을 짓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 자기가 그 생업으로 할 그런 그 기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건축하는 그런 기술을 장막 짓는 이런 그 기술 그 업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그곳에서 그 건축을 짓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말하면은 건축 기술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집을 짓는 것도 마치 이 건축하는 것과 같다. 장막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 앞에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을 삼기 위해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거처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또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그 참 목적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야 된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목수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도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그 기초, 이 터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다 맞추시고 나서 자,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 이걸 지키는 자는 마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바람,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고 큰 어떤 그런 파도가 올지라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내가 과연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 터가 저희 그 서울 삼성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터를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뉴타운을 만드는데 전부 다 이제 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짓는데 그 틀을 이제 아래 그 기초를 쌓으려면은 그걸 닦으려면은 아래 그 파 내려가는데 아까 말 이 파 내려가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로 그 부지를 그 이제 나라에서 이제 준 게 구청에 준 게 있는데 시에서 거기 가다가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게 돌들이 있는 겁니다. 큰 바위 안반이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어떤 경우에 그 바위가 너무 깊으면은 이게 뭐 한 달에 될 게 그냥 3개월, 반년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 달 정도 예상했던 거라면은 한 석 달 정도, 몇 달 더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아주 깊지는 않고 아주 한두 달 더 깊이 파들어 가니까는 그 끝이 나와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리 당연 재직들 다 이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세우면 그 바위 위에 세우면은 지진이 나도 아무 염려가 없답니다. 더 좋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을 세우는데 이 터가 참 중요한데 이 터는 여기 보니까 이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렇고 매일매일 삶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 터가 예수가 되지 않으시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속에 터로 삼으시면은 어떤 환란이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뭐 다른 복잡한 주석 말씀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이 이 말씀만 자세히 읽으시면은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한 거, 내 가정에 대한 거, 내 사업에 대한 것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살아있는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이게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한 40일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안 먹어도요. 근데 물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몸 여기서부터 갈증, 이게 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다 떨어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근데 뭘 가지고 갔습니까? 모세가 너 홍해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홍해를 치던 지팡이로 장로들과 함께 서가지고서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돌을 그 지팡이 나무로 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 이 나무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10만 되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물, 샘물이 생수가 막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해갈시켜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하게 봅니다.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피 흘린 거 피와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참 인생의 문제, 내 안에 참 갈급한 심령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 심령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이 단단한 바위 같은 심령, 아주 이 강팍한 심령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발라지면은 거듭나게 됩니다. 죄악의 어떤 세력도 참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보낸 옥중에 아주 이 마약 사범, 알코올 사범, 자 이런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막 처음에 어떤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찾아가면은 막 욕을 한다고 그래요. 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참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전도자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 속에 있던 그런 죄수가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형수,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옛날에 그 사형수 그 간증을 한번 읽었는데요. 아무 소망 없고 정말 이젠 그 죽음만 기다리는 그 사형수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에서 있던 전도자가 교회당 전혀 단연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자가 오면은 막 처음엔 화를 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마음이 꼭 우편 간 것처럼 말이죠. 아주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인데 그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죄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니까는 어린아이같이 변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형수인데 이게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인데 소망 없던 사람이잖아요. 매일 성경 말씀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고 매일 기쁨 막 변해가지고서는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님을 정말 거듭나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참 굉장한 무서운 그런 아주 참 사망의 권세인데요. 안 죽겠다고 왜 날 죽이냐고 막 하던 사람, 악을 쓰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것이 종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날 구원해 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 같아요. 스데반이 마치 순교할 당시에 얼굴이 마치 누구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이 막 빛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 여기 보니까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내 이 성질, 여러분 여기 제일 여러분 고치기 힘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다른 어떤 습관들은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내 어떤 조상으로부터 윗대로부터 물려오던 어떤 그런 성격, 성질은 이건 못 고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그걸 추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 못된 성질, 못된 하나님이 물려받은 성품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건너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창이라던 요단강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지게 될 때 아담 안에서 흐르던 모든 죄악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 이 반석이 완전히 가루가 난 것처럼 이 지팡이로 쳤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탄이 주는 죄악과 더러움과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있던 생명,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부활의 생명, 예수의 신의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전부 예수에게로 전부 옮겨가고, 예수님 속에 있던 건 전부 여러분과 제 속에 옮겨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먼저 먹습니까? 누가 먼저 잡서요? 내가 잡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잡수십니까? 거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요,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누구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잡수신 다음에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참 내 모습, 내 있는 모습, 많이 죄에 더러운 모습, 내 불가능한 모습, 내가 고칠 수 없는 병, 내가 고칠 수 없는 성격, 내가 고칠 수 없는 이런 그 문제 많이 발견할수록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그것을 다 잡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피 흘려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미 그것을 잡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반석인데,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먹느냐, 뭘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세 가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좀 이 세 가지를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터를 닦아둔 다음에 집을 세우는데 여기 몇 가지 그 재료가 나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세 가지는 절대 타지 않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나무, 풀, 짚은 타버릴 거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집은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과 저가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금, 은, 보석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금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금도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여러분과 저 거듭나서 이 예수가 말씀이 오시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예수가 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시험이 와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시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은 내 속에 오는 믿음은 금과 같아요. 근데 그 금은 순수한 금이 아니고 뭐가 섞인 금입니다. 우리 그 어떤 금을 캐던 탄광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금을 맨 처음에 캐낼 때는 이 금이 돌 이런 불순물과 섞여 있죠. 이 섞여 있는 금을 이 불 속에 용광로에 넣고 수천 도를 막 거기에 불로 그 열로 아주 그 녹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전부 녹고 떠올라요. 아마 그 재련하는 분들이 그걸 여러 번 그걸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금이 순수해지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비출 때까지 그걸 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실 때 시련으로 이 믿음을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집어넣으세요. 그 집어넣고 또 나오면은 야 이제 좀 살았구나 하고 이제는 이만하면은 됐지 않습니까? 또 불 집어넣어요. 그게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용광로에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욥기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시험 속에 넣는가, 어려움 속에 넣는가. 근데 그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갈마들여.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저도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여러분 군대 그 전쟁을 할 때 이 공격을 하는데 한 번 공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수십 번 공격이 끝났다 싶으면 또 공격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을 갈마들여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여러분 시험하실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여러 번 아주 반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불러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시험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뭔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줘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던 죄의 그런 우상지기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과 저를 항상 불러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제가 어떤 때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좀 경험이 있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버린 것 같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이제는 날 은혜에서 떨어뜨리셨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두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고 야곱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꼭 제물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어떤 제물이냐면 3년 된 남소, 3년 된 이 암염소, 이런 제물 드립니다. 그걸 쪼개라. 그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새로운 언약,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왜 주님 내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실패가 옵니까? 왜 주님 내게 왜 이런 내가 원치 않던 병이 옵니까? 오늘 어떤 그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게 이런 병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건강하던 분이 작년에도 뵀었는데 아주 건강해 있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떤 일을 만난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보다 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일 아주 짧게 사는 그 곤충 있죠.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라. 왜 하루살이보다 못합니까? 하루살이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하루살이야, 헤어지면서 내일 무슨 계획이냐, 스케줄이 뭐냐 그랬더니,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난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게 자기 인생이다. 그 인생이 하루살이보다 못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다가 죽어요. 없어지지만은 하루살이에게는 양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이게 태어나서 잠깐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잠깐 자는 것 같다, 풀과 같다, 마치 꽃이 피어 자라다가 권세 잡은 사람 만년 갈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무슨 사고가 나면 저렇게 그냥 막 무너지고 버리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괴로운 것도 사는 인생 괴로움,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수고의 결과.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그 다음에 뭐예요? 슬픔뿐이라. 뭐 다른 게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눈물, 콧물, 땀물, 70%라고 그러는데 그 다 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 눈물, 한숨, 탄식, 염려, 부자는 밤중에도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탄식과 분노와 이 속에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와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전쟁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시기하며 싸워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독이 이게 매일매일 품어나올 때마다 이게 이 속에서 미움이 되고 이 속에 더러운 것, 교만, 광패, 이런 현심, 두려움, 이런 게 쫓아나가지고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한 면을 열어놓고 이걸 다루시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오면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 심은 곳을 찔러 쪼갤 때, 환경을 막 다스릴 때 캄캄함이 임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할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죄 짓는 두려움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알아놓으니까 이건 이제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자살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더 염려, 두려움이 있구나.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 복음이 임하면은, 언약이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점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말씀을 쫓아 나오니까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 속에 오셔서 참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복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시려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어떤 그 환경이 뭐냐 하면은 이런 질병과 사업의 어떤 실패와 이런 가정의 어떤 일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꽉 잡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임해요.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자, 이게 뭘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그 안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 뭘로 압니까? 했더니 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과정치 아멘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너 자손이 400년 동안을 종로로 산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 이게 무슨 언약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괴롭히게 하리니 섬기는 내가 나를 칭찬하자며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온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에는 이 십자가가 딱 이렇게 오면은 내 모습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면은 별로 기쁘질 않아요. 이건 내 모습이 이렇구나. 죄인임을 드러나게 될 때는 꼭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게 죄인입니다 하는데 아직 해방은 안 와요. 왜 그럽니까? 아직 400년이 안 찼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꽉 차야 돼요. 이 말씀 뭐냐면, 그럼 이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어떤 가시가 오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냐 하면은 그 환경 자체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통해 바울처럼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근데 안 뽑아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약함, 죄악,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 자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관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왜 저 교회 가면은 왜 좀 이 축복 받는다, 좀 병 낫고 아주 뭐 이런 좀 좋은 얘기만 하지. 맨날 죄인임을 깨달으라. 왜 십자가에 죽어라 맨날. 저희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에 죽어라 하는데 이분이 그만 너무 좀 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아주 아들이 참 어떤 공무원에 합격도 되고 했는데 이제 좀 생활이 펴져 가지고서 좀 살만한데 왜 죽으라 그러냐 그러고서는 우린 죽을 수 없다고 그러고 교회를 잠깐 나가버렸어요. 이런 그 환경의 어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해가 져서 17절, 여기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부터 겐족속 땅도 네게 주고 감몬족속 땅도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쪼갠 고기. 누가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가 고통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회개, 두려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내 모습이구나 발견하고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타는 횃불,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관통하실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지난번 우리 갈라디아 공부도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목적은 뭐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럼 난 아무것도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 옛성품, 모든 나를 사로잡던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이 세상 세력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와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그런 헛된 날마다 떨어졌다 붙었다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살 때 이게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계속 세워요. 가라사대 18절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는요, 아이고 너무 뭐 족속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랬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내 사업에, 내 가정 속에, 내 몸의 질병에,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령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복음을 받으셨으면 이 복음이 실제예요. 이 복음의 실제가 오시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라는 말이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 됩니까? 이거 뭐 유치원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몇이 돼요? 2가 되시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것이에요. 이걸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금, 은, 보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보석이에요. 여러분 금, 은, 보석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제일 비싼 게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은 왜 비싸냐 하니까 이 보석을 캐럿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어떤
그 광고 난 걸 보니까 왜 이 캐럿이 많을수록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캐럿이 뭐냐 하니까는 많이 단련받은 부분이 많을수록 그게 캐럿이 감당하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야곱처럼 많이 상처를 하나님이 많이 다루시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루시고 있어요, 사실은요. 한번 우리 성경에 한번 보고 창세기 47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예, 제가 읽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이 야곱은 아주 이방에서 온, 멀리서 온 한 노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그 노인, 아주 이제 늙어서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야곱인데, 그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어요?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받는 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이 바로는 지금 그 굉장한 아주 그 애굽의 제왕, 왕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가지고서 축복을 해줬는데 여기 한 번만 아니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근데 여러분, 축복해주는 이 야곱의 간증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됐길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냐? 이 바로가 야곱에게 네 연세가 얼마뇨? 물으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뭐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기준에 하면 굉장히 많이 사신 거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냐면 175세 살았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아버지 이삭 180세에 비하면은 아주 연소한 거죠. 그렇죠? 예, 아주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짧은 세월인데 세월은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여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기꾼, 아주 이 형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거짓말쟁이, 꽤 많은 사람, 아주 이 못된 그 야곱의 성품.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험악한 세월,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그를 다루셨든지 이 노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노인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중에, 야곱 중에서 누가 그 노년에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름답고 이삭도 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야곱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참 모매님들 만나가지고서 뭐 머리에 오랜만에 만나면은 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머리들이 다 하얘지셨어요. 그래서 그 절대 뭘 까먹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염색하지 마시라고. 그 하얀색이 살구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니까 뭐예요? 백발은 그 하나님의 성도의 길 속에서 얻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면류관 받으실 준비하십시오. 그냥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검은 것이 하얗게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야곱처럼 이 야곱의 성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아담으로 물려받은 성품들, 죄악들, 모든 옛사람 부분들이 다 하나님 짧은 세월이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질병, 고통, 실패,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야곱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모두 축복하고 그 앞날들을 축복하고서는 어디에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아무 힘이 없는, 매일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꾀를 쓰고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걸 이끌어갔습니다. 형을 속여야 되고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또 삼촌 라반과 그냥 겨루기를 하고 꾀를 내고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모든 걸 싸움을 이기고 자기가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년의 이 야곱의 삶은 뭐예요? 전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모든 뜻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어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져서 온전히 깨어지고 예수의 형상만, 예수의 마음만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야곱처럼 그 지팡이 머리에 성령께 의지하고 아무 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중에 모든 쓸데없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반석 되신 예수, 우리 심령 속에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이 야곱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내 안에 모든 것 십자가로 다 처리됐으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된 예수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일궈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